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기쁜 노래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예배의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노래하고 싶지만 노래할 수 없는 슬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영혼과 마음속에 노래가 사라진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아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아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듯 보여서 원망과 분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고통, 이들의 안타까운 슬픔과 한탄과 탄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슬픔조차도 진심을 담은 마음의 노래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가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의 세상에 여전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영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신을 바르게 차리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강대국들의 틈새 속에서 자주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오나 주님께 기도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부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온 국민이 편안히 잠을 이루게 됨을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족 중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청년들 중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과 장관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는 이들과 외교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안전하게 영토를 지켜내는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회사를 유지하며 이익을 창출하며 직원들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같은 시기를 보내지만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좋은 징후를 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들의 안면 마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신경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모든 신경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복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혹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해석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주님의 음성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RM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또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난 시간에 토요일에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던 중에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야기는 음행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죠.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서의 그 분열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락되면서 마무리되는 듯하는 내용이 다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부터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아주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치리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바울이 더 놀랐던 것은, 그리고 또 당황했던 것은,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안에서 도리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랑을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바울의 편지했던 내용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자유, 아마 그 복음, 자유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곡해되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위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라의 사상, 헬라의 그 철학이 그들에게 오염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헬라의 철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인간의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면에서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깨달음인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깨달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성숙함인 것처럼 그렇게 곡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도리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리서 너희와 영과 영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판단한다, 지금 판결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판단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이제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이런 자들 내어줘야 되는데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목회적이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죄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것을 감싸고 도리어 자랑거리로 만들고, 도리어 그것이 마치 굉장히 타당한 일처럼, 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도리어 뭐라 그럴까요?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그 사람을 들추어내고 판단해야 되고 그에게 그를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 앞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육적이다라는 말과 육신적이다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육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육신의 지금 그 겉모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어떤 정욕이 그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그들을 어린 자들이다, 아직 어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온전히 발현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육적인 그런 그 무게가 너무 커서 거기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계속 육신에 눌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이 다시 살아나서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그 사람들을, 그런 범죄자들을 내어 보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서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겨난 범죄가 그 개인, 범죄자 개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동요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6절에 보면 누룩이 들어오면 모두 퍼지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7절에서 그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두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의 누룩을 이제 없앴다는 얘기죠.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고 새로운 누룩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단절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단절해서 나가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이런 그 습관들이라든가 잘못된 관행들이라든가 범죄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저 자랑거리가 되거나 자유의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나 그저 하나의 선택의 문제 정도로 이야기가 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물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마치 누룩이 온 동리에 퍼지는 것처럼 온 교회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본문에 이어지는 부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그 맥락 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아마도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글인지 데살로니가 선지 아니면 어떤 서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이미 서신을 통해서 전해주었다. 이미 그들과 서로 교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바울이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는데요. 9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라는 말을 내가 너에게 했다라고 해서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제 음행에서 출발해서 네 가지 이제 그 악행에 대한 그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더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음행이 아니라 음행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죄악들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넓혀가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 5장에서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 악의 목록을 이제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울이 적고 있는 악행의 목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 음행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부가 돼서 세 가지가 더 붙여졌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탐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탐내는 사람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이게 탐심과 속여 빼앗는 것은 아마 함께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내 것이 아닌데 탐내는 것과 속여 빼앗는 자들,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신상의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또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음행하는 죄에서 더해서 이제 탐심도 그와 같은 급에 속한다.
속여 빼앗는 것도 그와 같은 급에 속한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와 같은 급에 속한다라고 해서 지금 범위를 사실은 넓혀가고 있습니다. 범위는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마치 굉장히 허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뜻인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음행을 하든지 탐을 내든지 속여 빼앗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너희가 어떻게 교제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모든 사회생활을 단절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가 너희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더니 많은 그 반응이 아마 그에게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사귀지 말란 말이냐, 그런 반응이 왔단 말입니다.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음행이 지금 만연해 있었다. 그 지역에, 그 문화 속에서 만연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는 것,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사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만큼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앞에서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형제라 하는 사람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에 있어서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은 네 가지 앞서 말했던 악의 그 목록에서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음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가되는 목록들이요, 이것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수준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 음행 그러면 이거 음행은 단호하게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탐한다 그러면 탐심까지도, 뭐 속여 빼앗는다 그러면 그건 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악의 목록을 6가지로 2개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11절 음행하거나라고 했죠. 음행하거나 같죠.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탐욕을 부리거나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탐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속여 빼앗는 자들이 살짝 빠져나갔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행, 탐욕, 우상 숭배는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2가지가 거기에 추가가 됐는데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은 앞에 있었던 10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2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모욕하거나 또 두 번째는 술 취하거나입니다. 모욕하는 것도 죄인가? 모욕하는 사람도 내쫓으라는 말인가? 술 취한 사람도 내쫓으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뜻인가 이게? 여기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모욕하거나라는 말은 욕설을 퍼붓거나 비방하거나 언어 폭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목록 안에 넣었습니다. 이 악의 목록에 넣었어요. 악행의 목록에 넣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 바울은 지금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악의 목록에는 이 언어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 말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의 목록에 들어간다. 이 잘못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음행과 같은 급의 악의 목록에 바울은 놓고 있습니다. 술 취하거나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꾼이 된, 술 주정뱅이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뭐 다른 곳에 포도주를 쓰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술을 완전히 금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술에 완전히 취해서 그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 이 중독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사귀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도리어 함께 먹지도 마라. 이 말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라, 치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사회 속에서는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울은 아주 엄격한 치리를 요청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냥 놔둬라.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신경을 꺼라.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죠. 자, 앞서 우리가 그 쫓아내야 되는 이유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육신에 매여 있어서, 육신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도리어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치리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의 날에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날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룩에 대한 비유처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하다. 그들을 내어 쫓아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는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더 날카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순결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